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3월 1일입니다. 우리 2월 한 고비를 넘기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간에 참 우리가 존경하는 지성인 중에 지성이고 또 늦게 예수님 만나서 영성으로 겸비된 우리 이어령 박사님께서 89세로 소천하시게 되어서 참 많이 아쉽고 이런 일들을 참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참 귀한 날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날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귀한 시간들, 귀한 교회,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신실한 우리 가족들이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늘 아래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선물로 알아야 선물이 되는 겁니다. 복을 복으로 알아야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복을 복으로 모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복 많이 받아도 그게 복인지를 모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복인 줄 알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새로운 날을 주시고 3월은 너무너무 기대되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는 성도들 모두에게 3월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3월에 우리 모든 성도들 마라를 지라서 엘림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화려하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적과 꿀인 가나안 땅 간다 그래서 홍해 건너는데 웬걸 광야 수르 광야로 가게 됐잖아. 뭐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항상 이 겉의 모습이 화려하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때가 많아요. 마귀가 주는 선물은 항상 화려해요. 너무너무 화려해요. 여러분 들에 가서 보면 그 독버섯이 얼마나 이뻐요. 독버섯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도 보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곳에 상황이 너무너무 너무 어두운 그런 그림을 볼 수가, 너무 비극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5절의 말씀 시작. 저녁이 되매 15절의 말씀 미안해요. 15절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저녁이 되었다. 때가 저물었다. 무슨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기회가 다 지나갔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이제는 뭔가 끝났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다 끝난 거야. 그리고 공간적으로 어디냐? 빈들에서. 그죠? 빈들은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것인데 요즘 우리가 하는 광야. 광야에는 무슨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풀 한 포기도 없는 그런 광야에 저들이 지금 놓여 있는. 그런데 그곳에 배고픈 사람들이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요. 뭐 최소한 10,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아이들과 여인들 다 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는. 이때 똑똑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하죠. 예수님, 저녁이 됐는데요. 해도 저물었는데 여기는 빈들이고 한데 아니 사람들 집에 가지도 않고 계속 왜 집에 가봤자 뭐 먹을 것도 없으니까요. 이래서 그 당시에는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던 때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계속 저녁이 되는데도 집에 갈 생각하지 않고
빨리 해산해가지고 주님 각자 집에 가서 동네 내려가서 사 먹고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건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말은 그럴듯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건의를 했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 예상 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16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그 다음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제자들이 이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죠? 뭐? 아니 주님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고요? 뭐가 있다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 당시에 가장 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빌립이라고 하는 주님 200데나리온이 있어도요 1,000,000원이 지금 있다고 해도 이 많은 사람 먹일 수도 없고 아니 1,000,000원 돈 그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계산이 빠르니까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으로도 이 많은 사람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요한은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지? 하고 가진 것을 찾아보고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겨우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주님께 하는 말씀이 17절에 제자들이 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여러분 정말 기막힌 상황이 아닙니까? 그죠? 떡 5개 아니 저녁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 아이들도 어른도 다 먹지도 못하는 그거 가지고 배를 채울 수 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니 말이죠.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고백이 오늘 어쩌면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헤매저무는 광야에서 주님 제게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제게 이제 굳어버린 떡 조각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할 때가 많이 있고 요즘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되고 그러면서 가정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로 주님 나는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이제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를 찾아갈 사람도 없고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는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제자들이 한 가지 실수한 게 하나가 있지요. 그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건 맞아. 근데 그것만 아니잖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지금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 자, 지금 그곳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뿐 아니라 또 뭐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은 맞추셨어요. 예. 예수님이 계신데 이 제자들은 플러스 예수님을 하지 않고 계산하니까 큰일 났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적인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14장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바로 앞에는요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 무시하는 헤롯이 생일 잔치를 벌여가지고 거기는 수많은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음식들을 지 혼자 자기들끼리 몇 사람들 모여가지고 배 터지도록 먹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잔치 때 누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하는 오늘도 보세요. 지상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
정말 이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이런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주님께서 빈들에 버려져 있는 불쌍한 그런 민중들을 향해서 주님이 저들을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아니 떡 5개 보리떡 2마리 그거 뭐 대단하다고 주님은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감사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감사하시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지난번에 브라이언 킴 가수도 오셔가지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자꾸 그것만 묵상하고 그것만 자꾸 계산하지 말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미안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런 실천적인 물질론자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늘 우리는 계산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서 그 기도한 다음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러자 제자들이 또 그것을 또 많은 무리에게 나누어 주시게 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나눔 경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이렇게 풍요한 그런 식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먹이게 되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거 적어보세요. 우리 가정교회도 저를 잘 보십시오. 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어령 씨가 예수 믿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는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말이 안 되는 거는 조금 내 복음서 다 쓰지 말고 한 복음에만 넣던지, 좀 그러면 되는데, 아니 내 복음서에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다 이렇게 다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만약에 사람이 썼다면 절대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 안 그래요? 말도 안 된다고 다 얘기할 텐데, 뺄 텐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쓰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이 말씀을 여기에 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잘 알고,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저 옛날에 신화 정도로 생각하고, 아이들은 재미있는 동화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어. 왜? 내가 예수 믿어도 내 삶 가운데 무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뭐 이게 변하고 뭐 기적이 나타나지 않던데. 여러분, 자, 오늘 말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단지 우리가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얘기로만 끝을 맺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모습을 알고서, 사도 요한이 제일 복음서 제일 나중에 썼잖아요. 사도 요한도 똑같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얘기하면서 그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쓰느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서 눈먼 자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I am the light of the world.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말씀. 여러분 60년대, 70년대도 그랬죠. 대통령 선거하게 되면 그 현수막이 뭐라고 붙었느냐 보면 배고파 못 살겠다. 갈아치우자 무슨 당 이러면서 배고파 못 살겠다. 여러분 그래서 갈아치웠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하도 배가 고프니까 배고파 못 살겠다. 물을 갈아치우자고 그렇게 외치고 했는데 오늘 현대인들이 보세요.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이 넘치지만 방황하고 온갖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이런 모습.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현대인들이 그 배를 채우지 못하는, 아무리 많이 마셔도 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망의 떡이 있고 생명의 떡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식은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그거 먹고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음식 먹고 결국은 죽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죽음으로 가게 되는 그 예외가 없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I am the bread of life.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보리떡 5개, 정말 보잘것없는,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은 집도 변변한 집 하나도 없으시고 자동차도 없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초라한 비린내나는 물고기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놀라운 영광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 안에 우리가 단지 떡을 5,000명 먹이는 떡을 만드는 그런 기적, 물리적인 그런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세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놀라운 비밀을 보게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 다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같은 존재잖아. 비린내나는 물고기 같은 존재잖아요. 무슨 힘이 없어가지고 저 카타콤으로 지하 묘지에 동굴에 숨어 다니고 무슨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나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결국은 대로마 제국을 뒤집어 버리는 천년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왜?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 생명이 있는 삶은요, 그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월 1일 3.1절 하면 생각나는 유관순 열사 생각나잖아요. 저 자료 보니까 18살 때 이화여고 다니는 학생이, 그 벌써 일찍이 예수님 만났어요. 성경 말씀을 늘 외우고 다니고. 여러분 18살 나는 여자 아이가 요즘 고등학교 학생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일제강점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독립 만세를 감히 외쳐나가는 3.1운동에 앞장서고 4월 1일에 아우네 장터에 가서 또 대한민국 만세 외쳐나가고, 이 당시에 인구가 2천만 밖에 안 됐다는데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200만이 넘는, 그 가운데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었잖아요.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나가고, 여러분 결국은 그 외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오병이어, 지금 이게 오병이어만의 축복이에요. 오병이 5천 명 먹고 남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왜?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나는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나는 지금 빈들에 있는,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자도 없고, 이제 코로나도 이러고 내가 할 일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플러스 지저스를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계시다. 저희 어머님도 무슨 학교 제대로, 초등학교 제대로 졸업도 못하고, 그렇지만 예수 생명 있으시니까 얼마나 담대하신지 몰라요. 칠남일녀 집안에 맏며느리 오셔가지고도 그 완고한 집안, 그 안동에 그 양반 유교 문화 가득한 곳에 가서도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고, 새벽 제단 지키고, 온 집안 식구들이 신발 감추고 성경 감추고 찢어버리고, 그래도 결국은 그 어머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으로 온 집안이 다 구원받아 오병이어 역사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도들도 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보이는 현상만 보고 자꾸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시면 안 돼. 그러시면 우리 주님이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 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왜 그래? 내가 너 위에 십자가 돌아가 죽고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널 임마누엘로 함께 하는데 너는 왜 나를 계산에 넣지 않느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계산에 넣어줘야 돼.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요? 오늘 그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새로운 3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달 가운데 3월 오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잘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 늘 항상 긍정을 선택하고,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3월은 잘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새로운 달을 힘차게 시작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회사 가운데도 이런 오병이의 역사가, 단지 그냥 떡이 많아지는 그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누구든지 오병이의 역사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귀한 역사를, 기적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